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 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엘리야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오랜 가뭄을 끝내는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주도했던 아합 왕이나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 왕비 이세벨이 듣게 되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서기는커녕 더욱더 분노해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의 브엘세바를 거쳐 남쪽 끝 광야로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전까지는 외적인 형편이나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도 혼자서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아합 왕에게 혼자 나가서 재앙을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맹렬하게 싸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엘리야가 이제는 형편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멀리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던 엘리야의 믿음이 지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가 무척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낙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고 기도에서 큰 비를 내렸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께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엘리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기세 등등합니다. 담대하게 홀로 바알 신앙에 맞서서 싸웠는데 외적인 상황을 보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질 줄을 알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크게 낙담을 해버린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싸웠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 엘리야가 아마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대단한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웅적인 사역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성공, 커다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크게 낙담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낙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고 사명이고 다 내팽개쳐 버린 채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잡니다. 이 로뎀나무는 철쭉이나 진달래 그런 나무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철쭉이나 진달래 나무 같은 관목에 속한 나무인데 이 로뎀나무는 아주 크게 자라면 사람 키를 조금 넘는 크기까지 자랍니다. 그렇게 아주 크게 이 로뎀나무가 자랄 경우에 사람 하나 들어가 쉴 수 있는 작은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로뎀나무 그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커다란 나무 그늘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 하나 겨우 가릴 수 있는 아주 빈약한 그늘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런 빈약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 아닙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빈약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자고 있는 모습인데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은 낙심에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고 낭망해서 아무런 힘을 보이지 않고 아주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고 충성이고 헌신이고 사명이고 다 귀찮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초라해져 보이기도 합니다. 한참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자기의 존재가 참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해 울분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찌 환경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 때가 바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며 회복시켜 가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가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위로와 쉼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옵니다. 이 천사가 와서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 준다라는 것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져준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주어진 떡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누워 자버립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의욕이 상실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천사가 또다시 옵니다. 천사가 또다시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천사는 지금 엘리야를 따뜻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먹게 하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아주 힘겨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 18장에 나온 갈멜산의 승리를 보면서 엘리야가 바알 신앙을 그냥 가뿐히 이겨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는데 그 싸움은 대단한 압박감이 있는 싸움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엘리야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드려진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패배는 곧 엘리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던 싸움이고 몸이 지칠 수 있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또 이 대결 과정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을 2차례 오르내립니다.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내려와 기손 시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다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비가 내린 후에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 갈멜산의 높이가 대략 540m쯤 되는데 이 산을 대결 과정에서 2번 오르내렸던 겁니다.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과정도 보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간절한 기도는 몸을 소진시키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노동의 기도, 수고로운 기도를 7번까지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큰 비가 내린 후에는 아합의 병거 앞에서 다름질을 하면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대략 40km 정도가 됩니다. 마라톤 코스에 버금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장대비를 맞으면서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겁니다. 비록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행한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커다란 육체의 수고로움이 동반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엘리야의 몸이 아주 극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엘리야의 몸은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탈진 상태에서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고 큰 두려움과 낭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며 먹여주시고 쉬게 하신 겁니다. 따뜻하게 감싸주시면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자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돌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보시면서 호통을 치시지 않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니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여호와의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등짝을 후려치면서 빨리 일어나라, 지금 어느 때인데 잠이나 자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조금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닥달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따스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십니다. 엘리야 육신의 그 고단함을 아시고 힘을 내라고 양식을 주십니다. 지쳤으니 푹 쉬고 푹 자라고 하십니다. 특히 7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자애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죽더라도 갈 길을 가거라, 무조건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있는 엘리야를 염려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가야 할 길을 타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일단 푹 쉬거라. 일단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잠도 충분히 자거라. 이렇게 다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폭군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잔혹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쉬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고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닥달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 보이기만 하면 바로 찾아와서 호통을 치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잔혹하게 결코 다루시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지든 피곤해 나가 떨어지든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할 일을 하라고 다그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침체되어 있을 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면서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침체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품에 안으시면서 침체에 빠진 우리를 깊이 염려해 주십니다. 지치고 고난 육신을 쉬게 해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서 혹시라도 침체 가운데 있다면 이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코 강박증을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 것처럼 긴장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데도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책망을 듣고 벌을 받을 것처럼 늘 눈치를 보면서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들 꾸짖고 정죄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을 잔인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충성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 영적으로 낙담하고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 탈진한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며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루만져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쉴 사람은 쉬도록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지치고 탈진해 있다면 쉬십시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보고 결코 닥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양이냐며 책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목사인 제가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닥달하고 몰아가겠습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안식하며 힘을 얻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내 상한 마음을 아신다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형편과 상황도 잘 이해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지쳐있느냐,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나의 약함과 지침과 피곤함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있거나 침체에 빠져있다면 나를 어루만지시고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꼭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따뜻하게 위로하시며 몸도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침체된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단순히 지친 몸만 잘 쉬어주고 감정적인 따뜻한 위로만 받으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위로와 몸의 회복을 경험하면 얼마간은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괜찮아지고 좋아진 듯 싶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침체에 빠져버리고 다시 어두운 그늘 아래로 들어가 버립니다. 위로와 쉼을 통한 회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친히 보여주신 산입니다. 또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신 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해 주신 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만나주신 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 머물렀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까지 어찌어찌해서 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동굴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은 너의 사명의 자리는 북이스라엘인데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이렇게 동굴 안에만 틀어박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엘리야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을 토로합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는 겁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한 열심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토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말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동굴 밖으로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먼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뒤이어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뜨거운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땅을 뒤흔드는 지진, 뜨거운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보통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그러면 강력한 바람이라든가 큰 지진이라든가 뜨거운 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임재하시지를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을 통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왜 하나님이 강력한 불이나 지진이나 강력한 바람이 아닌 조용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에게 임재하실까요?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역사,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바꾸어지고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뭄이 임하게 하고, 기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지는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대단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담한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그런 대단한 기적, 대단한 이적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잠잠한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10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다시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제 나조차 죽게 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그런 말을 다시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세워야 될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하사엘과 예후는 아합 집안을 멸망시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킬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내가 패역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킬 테니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바알 숭배자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에 등등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만 보면 그 대단한 기적과 표적을,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 잠잠히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이어서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아합 집안을 끝장내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이 땅에 있다고 하십니다. 엘리야 너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7,000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7,000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큰 표적을 행하고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역사의 주역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듭니다. 낭망하고 지쳐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 뒤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면서 선지자의 생도들을 일으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말씀의 사람들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곳곳에 세우고 다닌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에 큰 전환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커다란 기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호렙산에서의 경험이 엘리야의 사역을 전환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사역에도 변화와 진전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어떤 따뜻한 위로와 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진정한 회복에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온전한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침체의 늪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 그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더욱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침체를 겪고 회복된 후에 하나님은 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낭만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성경을 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시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십시오.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침체를 통해서 오히려 더 새로운 진전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낭만과 침체 가운데 있다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와 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회복의 과정은 최소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침체된 영혼의 회복이 하루 이틀 걸려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푹 한 번 쉬었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슨 집회 한 번 갔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상담 한 번 받았다고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침체로부터의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길면 1년, 2년이 가기도 하고 더 길면 3년, 4년이 가기도 합니다. 정말 더 길어지면 5년, 10년 동안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침체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다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침체에 빠져 있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쓰러진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결국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침체 회복을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꼭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낭망하고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침체가 있지만 그 침체와 회복을 통해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더욱
성숙케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침체에 빠진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과 동일한 시야,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따뜻하게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길 것을 섬겨주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회복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